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여러분들을 덮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오늘도 이 하루라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셨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74쪽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도
시편 95편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신정시 내지는 찬양시라고 하겠죠.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명령형 동사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부를지어다, 2절에 섬겨라, 곧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같은 2절에 나아가라, 3절에 알지어다, 즉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4개의 명령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점진적으로 초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순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찬양 중에 기쁨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기쁨이 가득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절의 말씀처럼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며 또한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의 순간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죠. 그 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성전 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성전에 안들인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서 찬양만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중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졸거나 잡다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에는 기쁨으로 소리쳐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인생 중에 기쁨보다는 염려와 번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걱정거리, 염려, 근심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소리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 위대한 발견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잔잔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하지만 염려거리, 근심거리, 슬픔, 걱정,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슬플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실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심령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시몬과 안다처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한 인정받는 교회요,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넉넉히 교회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